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24시간 365일 그 지구의 시간으로 매 순간 깨어있고 현존할 수 있다면 말 그대로 예수이고 붓다이고 뭐 그런 어떤 깨달은 현자처럼 매 순간을 현존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그 어떠한 무의식적인 반응도 없이 늘, 늘 깨어있는 의식적인 선택만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까지 되는 경지까지 가는 것을 어, 굉장히 많은 정화 과정과 내면의 치유와 그림자 작업 이런 것들을 보통은 다들 서서히 조금씩 해나가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하나하나 정화되고 맑아지고 깨어나게 되지, 그렇게 한 번에 나는 매 순간을 현존해. 나는, 매 순간 깨어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 예수님, 부처님처럼, 더 이상의 에고가 사라진 그런 어떤 상태로는 가능하겠지만 에고를 갖고 우리는 죽는 날까지 살아가면서 거의 찾아보기가 거의 힘드실 거예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쵸? 그런 경우의 사람들을.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잠들어 있는 상태를 깨어 있는 상태와 이렇게 계속 교차하면서 무의식적인 반응을 했다가 또 아차 했다가 또 깨어났다가 또다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생각이 올라왔다가 감정도 올라오고 또 감정에 끌려서 화도 한번 냈다가 짜증도 한번 냈다가 또다시 아차 하면서 또 깨어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보통. 그리고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정화될수록 그 현존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잠들어 있는 시간이 짧아지고 점점 그렇게 의식이 상승해 가고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인 상태에 있을 때, 즉, 늘 깨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은 순간들은 무의식적인 반응의 상태이고, 그러한 하루 24시간 중에 무의식적인 반응의 상태를 계속해서 종종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한 상태일 때는 우리에게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 그래서 옛말에 습관이 인생을 좌우하고 또 뭐 3살 버릇 여든 간다 이런 말도 있죠. 그만큼 습관이라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어떤 내 성장과 내 정화와 내 확장, 의식 확장에 도움이 되는 습관들을 잘 들여놓는다면 굳이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뭐 수행하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습관이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서 뭐 100일을 해야 습관이 된다. 뭐 어떤 분들은 뭐 1000일을 해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뭐 21일이다. 이렇게 다 말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게 이제 딱 고정된 정답을 두시기보다는 내가 나도 모르게 생각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그걸 하고 있을 때 내 몸에 배었네? 습관이 들었네? 라고 느껴지시는 그 지점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를 며칠 정도로 기간이 걸렸는지를 한번 각자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습관, 내가 습관을 들이면 나의 어떤 깨어남과 의식 성장, 그리고 의식 확장에 영혼의 진화에 도움이 되는 습관들을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자, 타이핑을 하려고 여기 이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열었고요. 1번. 이거는 뭐 많이들 공감을 다들 하실 텐데, 바라는 습관을 주는
습관으로. 우리는 항상 사람이기 때문에 칭찬받으면 기분 좋고, 인정받으면 기분 좋고, 누군가 나에게 감사를 표하면 기분 좋고, 이해받으면 기분 좋고, 어떻게 보면 내가 수십 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오면서, 아, 내가 이렇게 이해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발버둥 쳐왔구나. 라는 것을 어느 순간 느끼시는 시점이 오실 거예요. 그쵸? 특히나 내면화의 치유, 그런, 개인적으로나 또는 저와 세션하셨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셨던 분들 하시다 보면, 아, 내 안에 있는 아이가 늘 무조건적인 관심과 인정과 사랑을 바라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에서 계속 찾아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조건 없는 사랑을. 그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 밑에 이해, 인정, 관심 이런 것들을 다 내포하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오랜 시간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그리고 어른들 사이로부터 이렇게 주입받아온 관념들 그리고 충분히 무의식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런 어떤 결핍감들로부터 해서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외부에서 그것을 찾아다니고 헤매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먼저 인정을 하는 거죠. 그 인정을 하는 것부터가 이제 성장의 시작입니다. 인정을 하고 아 내가 그것을 바라는구나. 바랬다. 칭찬을 바랬고 이해해주길 바랬고 인정해주길 바랬고 사랑해주길 바랬고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가족들, 부모님, 배우자, 연인, 친구, 자녀 이런 직장 동료, 직장 상사 이런 주변의 사람들에게 비난받거나 무시당하시면 기분 좋지 않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해받거나 너무 잘했다, 너무 고맙다, 칭찬받거나 인정받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좋아지죠. 그게 그냥 솔직한 우리 사람, 인간 에고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 솔직한 모습의 감정들, 마음들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있는 그대로 껴안아주고 그렇게 바랬던 나의 습관을 이제는 주는 습관으로 바꾸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이해해주고 내가 먼저 공감해주고 내가 먼저 인정해주고 내가 먼저 칭찬해주고 내가 먼저 사랑해주고 그래서 모든 외부의 삶에 내 주변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과 현상과 인간관계는 모두 내 내면의 투사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의 것들이 투사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바라고 받으려고 했던 에고의 습성, 내면화의 마음, 내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모든 감정체들 그런 것들을 주는 것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그 주려는 마음이 습관이 되었을 때 그것이 투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외부 세상으로 투사가 되면 나에게 다시 또 돌아오는 현상이 결과로 생기게 되겠죠. 너무 재밌죠. 이런 어떤 그 우주의 법칙이라든지 균형의 법칙, 끌어당기는 법칙, 투사, 여러 가지 이런 끌어당기는 법칙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저희 채널의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아실 거예요. 우주의 법칙을. 그쵸? 원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면 알수록 체험하면 할수록 정말 재밌습니다. 그쵸? 그래서 1번 부분에서 또 궁금하시거나 경험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나도 모르게 불만을 갖고 이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의 소중함을 항상 많이 공부하셨고 많이 들으셨겠지만 또 체험도 많이 하셨겠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늘 오고 가고 부정적인 감정들, 긍정적인 감정들이 음과 양으로 계속 조화를 이루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를 많이 채울 때는 내가 늘 순간순간 깨어서 알아차리고 만나고 정화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항상 사람으로서는 늘 완벽할 수 없고 그런 어떤 몸을 갖고 살아가는 3차원의 몸이기 때문에 불평이 있을 수 있고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습관을 감사하는 습관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어떻게 더 이상 추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대부분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때 내보내는 에너지는 너무나 충만하고 풍요로운 에너지의 주파수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에 맞는 것들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불평 한번 하고 불만 한번 가질 때마다 거기에서 또 그것에 맞는 주파수가 진동수가 흘러나가고 또 그러면 결국 그것에 맞는 일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1번, 2번만 잘 하셔도 삶에서 정말 많은 변화와 많은 그런 새로운 모습, 나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시는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건 조금 설명이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 3번이 있어요. 3번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시간이 10분이 지났지만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저항하는 습관에서 수용하는 습관. 왜 이거를 설명을 많이 더 드려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항하는 습관을 수용하는 습관으로 바꾼다. 내가 나 자신을 단점이든 약점이든 나쁘다, 열등하다, 판단하거나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것을 자기 사랑이라고 하죠. 그리고 누군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도 그 상대방의 약점이라든지 부족한 부분, 단점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잘못됐다, 나쁘다, 추하다, 그런 사회적인 어떤 외적인 질타라고 할까요? 그런 비난을 받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이 그 조건 없는 사랑,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사랑으로 결국 이어지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수용입니다. 수용. 그런데 저항하는 습관은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 사회가 왜 이 모양이지?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지? 저 사람 왜 저렇게 예의가 없지? 왜 저렇게 거짓말을 잘하지? 어떻게 저런 범죄를 저지르지? 등등 우리는 우리의 색안경의 색깔을 가지고 보는 그 잣대로 오만 판단과 오만 분별과 오만 비난을 다 하죠. 그런데 사실 높은 차원, 근원의 신의 차원에서는 모든 것이 선과 악이 없죠. 그래서 그럴 뿐이다 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지구의 이런 낮은 차원에서는 선과 악이 있죠. 선과 악이 있고 좋고 나쁨이 있고 옳고 그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항하지 말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내가 필요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뺏겼을 때 일제강점기 때 유관순 여사나 안중근 의사처럼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신 그런 분들이 안 계셨다면 지금도 이렇게 탄핵 반대, 탄핵 찬성 지금 양극화되어가지고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도 많은 숨겨진 진실들이 있어서 꼭 언론이 아닌 스스로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앞전 바로 앞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아무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영성만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깊은 수용? 있는 그대로 수용? 오케이. 그러면 좋고 나쁨이 없다고 했지. 선과학이 없다고 했지. 그게 영성이라고 했지. 그러면 다 괜찮아. 다 괜찮으니까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다 괜찮으니까 있는 그대로 완전해, 온전해.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셔서 아무 행동도 할 필요가 없고 아무런 실천 없이 그냥 어떻게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다 좋다 라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지금도 일본의 그 지배하에서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이런 자유의 기쁨과 평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겠죠. 그런 우리 조상들의 노력과 열정과 의지와 실천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상황에 맞게 우리가 각자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실천해야 할 용기와 열정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런 캐티님이 항상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온전하다, 완벽하다 그렇게 도덕경 강의 책에서도 기쁨의 성가지름 현재 강독 중인 책에서도 늘 말씀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구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온전하다, 완벽하다라는 그 통찰로 사회에 관심이 없고 현실을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분리감을 더 키울 뿐이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3번에서 말씀드리는 딱 그 내용입니다. 사회가 뭐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전쟁이 나든 홍수가 나서 다른 나라에서 100명이 죽든 어쨌든 모든 건 완벽해. 다 신의 뜻이야.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되는 온전하니까 나는 그냥 사랑하는 마음만 품으면 돼. 모든 게 사랑이야. 이렇게 가시는 영성인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고차원의 관점에서 해석한 채널링 책들을 잘못 해석하신 경우고요. 여기 지구는 3차원입니다. 아직까지 5차원과 3차원이 공존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3차원 살아가고 있고 육지의 3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차원은 선과 악이 있고 좋고 나쁨이 있고 옳고 그름이 있고 남과 여가 있고 밀물, 썰물, 들숨, 날숨, 물성과 영성 모든 것이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유의지를 쓰지 않고 그냥 가만히 뒷짐지고 있는다? 그것은 내가 내 신성한 자유의지를 쓰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그 신성한 자유의지를 포기하는 것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필요한 행동을 꼭 잘 알아보고 필요한 행동을 용기 있게 하는 열정을 갖고 하되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결과에는 집착하지 않는 마음. 결과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어떤 집착이 일어나면 그 집착을 알아차리고 내가 집착을 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내려놓고 그 행동에 순간순간에 내 자유의지를 쓰는 그 행동에 또 몰입하고 현존하고 그 행동을 통해서 내 자유의지를 발휘하고 내 자유의지가 결코 작은 힘이 아니구나. 내 한 명의 의지가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나비의 날개짓, 나비 효과의 그 나비의 날개짓 한 번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큰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그런 존재가 바로 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결코 내 작은 행동 하나가 작지 않겠죠. 내가 뭐 나 하나쯤이야 뭐 분리수거 안 하고 정치에 관심 없고 세상에 관심 없고 나 하나쯤이야 뭐 이런 마인드 역시 굉장히 나의 어떤 내면의 신성한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버리는 그런 행동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드리다 보니까 벌써 20분이 다 돼가네요. 마지막 하나 나눠드리고 마칠게요. 반응하는 습관. 이게 바로 우리가 잠들어 있는
무의식적 상태. 무의식적으로 말을 하고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하고 무의식적으로 감정이 올라오죠. 이게 바로 반응하는 습관. 반응하는 습관을 내가 또 이렇게 반응했네, 또 이렇게 감정을 느끼네, 또 이런 행동을 했네, 나도 모르게 내 안의 무의식에서 이런 말을 올려보냈네. 그것을 계속해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관찰하는 습관으로 바꾸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반응하고 알아차리고 반응하고 알아차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들었다가 깨어있고 잠들었다가 깨어있고 이것을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 텀이 점점점 조금씩 길어지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반응한다는 게 너무나 인간적이잖아요. 인간적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도 아니고 나쁜 의미도 아닙니다. 굉장히 자연스럽다.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두면 우리는 계속해서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고 멈춘 채 그 의식 레벨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게 되죠. 그러면 다음 생에 태어나서도 또 그 의식 레벨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생에 태어나서 조금이라도 의식 성장을 하고 확장을 하고 내 영혼이 바랬던 것처럼 내 영혼의 진화를 이루고 돌아가겠다. 그 어떤 내 영혼의 목표와 계획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그것을 하는 게 바로 이 4가지 습관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반응을 하는 것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되 그것을 그러니까 안 바뀌어도 돼가 아니라 그럼에도 나는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 관찰하는 습관으로, 수용하는 습관으로, 감사하는 습관으로, 주는 습관으로 받으려고만 하지 않고 불평만 하지 않고 저항만 하지 않고 반응만 하지 않고 이렇게 바꿔나가시면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큰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질문이나 느낌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고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는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바로 앞전 영상에 2025년 새로운 한 해의 에너지에 대해서 나누는 영상이 있고 또 그전에는 바로 앞에는 왜 내려놓았을 때 원하는 것이 더 잘 끌려오는지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하는 그 에너지, 같이 하는 명상, 같이 보는 강독 시간, 독서 모임, 그리고 그룹 세션, 개인 세션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카페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시너지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하실 분들은 언제나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순간순간 나의 생각, 말, 행동을 지켜보시면서 깨어있는 하루하루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